사랑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여호와를 진정하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을 서로 존경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중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다고 우리 없습니까? 네. 우리 권은님 집사님 그럼 목사님 하시면 돼요. 네? 잘 다녀와. 저야 늘 하고 있잖아요. 네, 앞에서 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권은님 집사님 뭐 가족도 다녀오시고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한번 감사 찬양 한번 안 해요? 부담스러워. 이제는 특성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 연습을 좋아요.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고 놀랍고 야 이게 가능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고 기회가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뭐 비슷하게는 이루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변화는 현실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뭐 많은 이야기들 아마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8주째 오늘 포함하면 8주째 사도행전을 지금 2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기독교와 교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만 남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은 이 시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전파되어서 오늘 한국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단초를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사도행전이 적합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간단한 대답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교회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죠.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뭐 보통 뭐 우리 고ren 집사님이 한 5년 지났나요? 10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내가 왜 기독교를 믿지? 또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2000년이 돼서 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긴 세월은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 라고 하는 그 처음과 본질을 되짚어 봐야 할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100년에 이거는 만약입니다만 100년에 하나 기독교의 가르침과 진리가 좀 잘못됐다, 잘못 가르쳐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입니다. 100년에 하나 잘못되었다, 만에 하나 해도 지금 약 20개의 진리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20개나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20개나 단순한 가정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죠. 감사하게도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나마 16세기, 다시 말하면 1517년 10월 30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한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이 지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벗어난 이 기독교와 이 교회가 조금은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또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에 앞에서 전제했던 대로 100년에 하나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한 5개 이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덜 할 수 있고 하나도 안 변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또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일어났던 이 일을 보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와 아내가 갔다 왔던 가정교회 세미나를 했던 천안아산 제자교회가 조금 가깝긴 했습니다. 뭐 안방을 내주고 이제 자기들이 막 사비를 틀어서 우리한테 식사를 아침, 저녁 다 제공하고 픽업을 자기들이 다 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 분인데도 애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운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흔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성경의 이 기록과 오늘 이 현대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벗어났든지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든지 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 진리와 이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시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대 교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풍요와 번영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목회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신 세계보다 물질 세계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게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보다도 삶의 즐거움, 풍요, 쾌락에 사실 우리는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놓인 기독교, 교회, 여러분 그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을까요? 더 급속도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독교와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 흐름,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고 쾌락주의로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그나마 막고 있다고 칩시다. 그나마 참 역부족이지만 막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부족이죠. 오히려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는 물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굉장히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 역시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과 어떤 편안한 안락한 시설과 등등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본질과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많이 벗어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는 오늘날의 기독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와 본질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사실 그것을 분별하기도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분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분별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문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이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 세속의 풍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만 되짚어보면, 핵심만 되짚어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장본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과 배경도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신 그 무엇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자기를 계시하셨죠. 예수님의 논란이 그거 아닙니까? 위대한 스승, 공자는 석가는 맹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도 그런 존재가 아니냐? 라고 하는 거기에서가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만은 예수는 거기서 벗어나죠.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느냐?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근원적인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하다가 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사흘 만에 부활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약속했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한자죠. 그 그리스도의 음력 한자로 만든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진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과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하나님 하고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에 와야 되고, 내가 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전도를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면서 내 자신을 한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7절 보십시오. 기독교의 시작을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9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41절에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이나 더했다고 말합니다. 와우, 어메이징.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놀라운 거,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3,000이나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디사이즈가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없었어요. 드럼이 없었다고요. 조명이 없었어요. 화려하고 안락한 시설이 아니었다고요. 이 설교자도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탁월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던. 그게 영성이 또는 깊거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믿고 달려가서 눈으로 봐야겠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러한 타고난 자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학문에 범상한 자도 아니고 영성과 믿음이 특출난 사람도 아니, 이 사람의 말,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받은 3,0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3,000명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시간 앞에 조금만 돌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상황에 동조는 안 했다 할지라도 방관했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이거나 별로 관심이 없던, 뭐 죽거나 말거나 뭐 예수 누군데 이랬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 할 때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000명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요, 언제부터 베드로 말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것도 베드로의 말에. 한두 명이라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3,000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들의 변화가 단순한 깨달음이나 어떤 마음의 동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저도 뭐 이렇게 하면 마음에 찔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마음에 찔릴 수 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부터 베드로를 알았다고, 언제부터 베드로의 말에 고분고분했다고. 여러분, 베드로의 말대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에 쏘쏘 옮겼어요. 그리고는 삶의 터전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관심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시간을 다른 데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진 물질을 지금 새롭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그래,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순수하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설교회에서 복음 전파회에서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독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진 첫 사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례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첫 집합체, 교회,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 교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와 같습니다. 일종의 점검표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이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은가?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의 행위에 내가 부합하는가? 이 공동체에 낯설고 어색하고 좀 함께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점검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례를 받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마음이 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뭘까? 한번 조금만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문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형태를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취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교회 가봐야 되겠다. 결단하죠. 그래서 교회로 갑니다. 바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세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는 세례 받을 때가 됐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하면 세례 신청해서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삶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대해요. 그리고 신앙서적도 대해요. 신학으로도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러한 사실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신앙생활. 그게 전부. 자, 또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이리 온 사람들의 분류 속에는 순전하게 감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들은 멋진 찬양, 네온사인, 오르겐, 옛날에는 이 등등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착 깔아앉고 경건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성도들이 막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막 반겨주고 이러한 사랑과 행복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교롱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어.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이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날 때부터 기독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태신앙들 들어라. 모태신앙들 눈 뜨고 들어봐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어떤 의미냐?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독교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어떤 규칙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제죠. 저의 어린 시절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일요일 되면 나라 아침에 9시 어린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9시에 만화를 했어요. 코난, 우리 누나가 좋아했던 캔디, 하여튼 만화를, 또 재밌는 만화를 아침 9시에 하네. 와, 그거 이제 아침 9시 좀 전에 했을 거야. 그거 보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도 싫고, 근데 안 가면 혼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착한 학생, 그리스도인이, 그죠? 부흥회 또는 어린들 부흥회 하는데 가야 했고, 수련회 가야 했어요. 등등 이렇게 해야 될 거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일요일날 돈 쓰면 안 돼, 등등 이런 걸 또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공동체 속에 자란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알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안 하고 그래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면 찜찜해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잘 됐다, 평안하다, 오늘 이렇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예를 드린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해야지. 분위기 있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 솔직하게 어떤 생각 들어요? 와, 저 사람들 진짜 참 자유하네. 어? 참 세상 참 편하게 사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마쳐야 좋아요. 예배는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아이고 또 왜 모이냐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왜 또 모이는데, 왜 긴데 오늘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태신앙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뭘까요? 기쁨, 즐거움, 감사는커녕 기독교는 기쁨을 억제시키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뭐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 하기 싫은 건 또 억지로 해야 된다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린 유엔 시절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의 이 신앙생활은 의무였습니다. 의무. 해야 하는 의무.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이게 기독교였어요. 제게 기쁨 주고 감사를 주고 제 삶을 확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좀 커지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더 이상 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기도 제목이었죠. 이들에게 어쨌든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학교에서 아주 이렇게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그 딱딱한 규칙, 교칙과 같은 그런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것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교회 모습 얼마나 졸렬한 모조품인지, 오늘 여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저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런 여러분 정말 비교가 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짜 이 졸렬한 아주 이렇게 싸구려 이런 모조품과 같은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아니냐는 거죠. 진짜 기독교는 막 주일 기다려지고 오고 싶어야 되고, 이 사람들 보면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막 가르침 받고 싶어하고 막 같이 떡을 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들을 서로 막 주고 싶어하고, 47절에는 온 백성들을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이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이래야 된다, 이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랬습니까? 누가 주입했나요? 막 이 사람들을 막 세뇌시켰나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설교 듣고 내가 어찌할 거 하고 베드로의 말대로 세례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더 알고 싶어 또 모이고, 그래 배고프니까 같이 떡을 떼 먹고, 또 이제 먹는 데는 어쨌든 돈이 되니까 자기 것 막 나눠줘서 그렇게 하고, 예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이들이
거하게 되면서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들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새롭게 하게 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와 교회 오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교회와 세상이 우리가 혀를 차고 하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 찬 이유도 이런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기독교와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진짜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목사님 초대 교회니까 여기에만 국한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다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어릴 적에 못 먹고 못 살던 때도 교회는 이랬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는 들으셔서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흥회를 대구에서 해요. 그 대구에서 교회가 그때는 많이 없었으니까 지역마다 없었으니까 근데 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대구에서 해요. 그러면 대구까지 부산에서 쌀 들고 그 보따리 하나 들고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에 뭐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씩 주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뭐 저의 대학 시절에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이제 막 부흥회나 집회에 막 제가 찾아가고 시간을 내서 그래서 F를 차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F 권총을 차기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너무 크게 갈급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교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의 진정한 교회, 기독교의 표시이자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39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맞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자들 속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실 때에 내 자신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행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 나를 완전히 뒤엎는 그 존재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속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이 닿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기독교의 이 잘못된 개념, 거짓된 개념은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본질과 진리에서 벗어난 그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진정한 이 기독교와 교회의 주변만 맴돌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에 핵심에 있게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한 세상 가까이에 살게 내버려 두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했어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독교와 교회 가르침과 거짓된 개념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로 놀라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삶의 핵심이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과 삶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관심 없던 예수, 그들이 욕하던 저들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에 대한 이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위협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개의치 않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공개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기독 공동체가 하나가 됐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동아리생활, 버스생활, 교회생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 핵심에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어떤 지성하고는 상관없고 또는 감성과 의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데 그 신앙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드시는 그 작업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지성에 대해서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말씀에 쏠리게 됩니다. 37절에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관심이 생겨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두 번째에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42절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더 알고 싶어요 목사님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성을 키워가면서 삶의 행동에 지침으로 그들이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네? 뭘 믿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지 못한다? 자신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기독교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감성도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을 보십시오.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 즐거움을 맛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얼마든지 감성적인, 감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진짜 기독교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십시오. 어땠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옥에 갇히는데, 사자굴 콜로세움에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들은 환한 미소와 평안 가운데 그들은 죽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며 속임수입니다. 얘들아, 속지 마라. 마치 이런 거와 같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없으니까 야, 패스트푸드 좀 먹어,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그게 얼마나 즐겁고 맛있어 라고 말하며, 건강한 가정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렇게 20년 30년 살면 행복합니까? 좀 매도를 해보세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좀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잠깐은 즐겁고 신선하고 재미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여러분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경쟁, 싸움, 시기, 질투, 미움, 이혼, 전쟁, 질병,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 그게 진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마지막 의지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4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았잖아요. 공개적으로 세례받았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죠, 교제하죠, 떡을 떼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작심 3일이었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모이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강압적으로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전인격적으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묘사한 이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나도 이런데, 이 사람들도 이런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들은 정말 완전히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이들은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교회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새 사람 일으키시기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을 같이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경 읽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러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그러한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VIP들, 우리의 이웃들,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는 정말로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며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여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회복의 교회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 모이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싶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은 의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규칙이 되고 맙니다. 이거는 아버지 고리타분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VIP들에게 예배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마감독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교회장 가자라고 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일들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자 모든 역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성공하게 해주시고 더 내 자신을 찾아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이여 주님 예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참 진정한 기독교와 교회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서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해주셔서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VIP들 우리의 가족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러일으켜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절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고 얻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으며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성경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들의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들을 하나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참된 기독교 하나님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